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당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기도를 가지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는 걸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삶에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은 네 사람이 모압으로 이사하는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또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맞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모압 땅에서 룻을 만났고 그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한쪽 이야기만을 우리가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삶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만나면 이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영주권을 못 받으면 다른 곳에 가서 받아서 다시금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삶의 거취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압 땅에서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단지 떠난 것뿐인데 생존을 위해서 이사한 것뿐인데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거지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자신과 며느리 두 사람 여인 세 명만 남게 되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꿈이 깨어졌습니까? 아마 돌아보면 우리가 꿈꿨던 것 중에서 참 많은 부분들이 깨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크게 아프면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모두 고쳐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많이 아픈데 그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고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 고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당혹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금할 길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않으신 그분이 무엇이든지 못하겠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꿈이 산상조각 났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나 혼자는 괜찮은데 이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 두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이 나오미의 마음이 참 아프고 슬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룻에게 한 번 더 권면하죠. 돌아가서 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그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결례가 우리 개역개정에서 민족 백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룻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든지 재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다시 재가할 수도 없고 다시 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할 때 룻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긍휼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서 고백하는 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책이 나오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룻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 룻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믿음, 또 다른 자부도 며느리도 있었지만 성경 15절에 보면 그의 집과 그의 신들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오르바가 훨씬 더 바르고 지혜롭고 똑똑한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오르바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지 않고 오직 룻이 선택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룻이 나중에 결혼한 남편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삶의 현장은 죽음의 현장이고 고통스러운 현장인데 매 순간마다 내가 내 눈과 내 삶의 안일과 사람의 생각을 선택하는 그 길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인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두 여인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위험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 함께 살았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한국에 이렇게 잠시 다니러 갔는데 오래간만에 저를 봤던 사람이 야, 너가 성욱이 맞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가득 차게 나갔는데 지금 텅 비게 돌아왔으니 나를 달다라고 하는 그 이름 말고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오지요. 생존을 위해서 혹은 어떤 꿈을 위해서 선택한 일인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한 것이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오직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꿈마저도, 생존의 꿈마저도 깨트리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의 꿈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룻기 1장에 나오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룻기 1장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거나 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집안의 꿈이 철저하게 깨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되게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망이 있고 꿈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의 귀한 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21절, 나는 가득한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야 라고 말했더니 고백을 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 정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정직한 고백, 아픈 고백 속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20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가는데 비어 돌아오게 됐으면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건 뭐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전능하신 분임을 결코
놓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제일 먼저 이 샤다이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99세 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을 그때, 그래서 꿈이 깨졌네, 소망 없어,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후사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입에서 첫 일성으로 외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힘과 소망을 품고 마음의 평안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무런 달라짐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것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막막한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이 깨지고 우리의 기대가 대로 되어지지 않고 가능성은 없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생계는 막막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내면에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달라진 태도가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인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 2장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변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모압에서 멸망했어요. 아니 몰락당했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서 모압에서 룻을 만나게 하셨고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관문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늘 내 삶에 꿈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나오미는 상상도 못했지만 룻은 상상도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늘도 우리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10년, 20년 그리고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러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영적인 다윗이 나오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소망의 인생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펼쳐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에 있을 축복을 앞당겨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과 사망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물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어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주님의 꿈이 뭐예요? 이 십자가 짐 안 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당하면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절당했어요. 그의 꿈은 산산이 조각나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감람산은요,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꿈을 깨트리는 장소였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몸부림쳤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을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감람산이 그 꿈이 깨어진 걸로 끝났을까요? 감람산은요, 절망의 산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들이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지켜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미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감람산이 주님에게 꿈이 깨어진 그 산인데 그 산에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하면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밤새 그물질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어촌에서 자라서 어부로 잔뼈를 굵었으니 아무리 못 잡아도 한두 마리쯤은 잡을 터인데 그날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몇 번 내려도. 그때 그 베드로의 절망감, 무력감, 전문 직업으로 남은 그 인생 속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가 고기가 안 잡히는 그날이 없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만선으로 일찍 집에 갔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도 샤다이의 하나님이시지만 고기가 안 잡힌 것도 샤다이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건 아십니까? 베드로가 오랫동안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힌 것은 뭐예요? 주님이 고기를 쫓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기가 만선이 된 것도 주님이 고기를 몰아오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를 낚을 수 없었을 때도 주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요. 엄청난 고기를 잡을 때도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고기를 쫓아내도 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고기를 잡히게 하셔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곁에 하나님이 꿈을 깨트리는 것 같아서 내 곁에 고기를 쫓아내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샤다이 하나님을 그때가 만나고 경험하고 선포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때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거절당한 꿈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낚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본심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우리만의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산이 소망의 선포의 자리가 되었고 빈 그물이 오히려 채우시는 역사를 바꿔가셨고, 그리고 비오돌이 같은 그 인생,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오늘도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선포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